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은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거룩이란 단어의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거룩과 구별이라는 단어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자칫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거룩한 거야. 이건 거룩하지 않은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 거야 라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다 보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는 한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때와 장소를 가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일은 특별한 때, 특별한 곳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놀라운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경험들, 혹은 내 사고를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경험들은 어떠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때에만 벌어진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다른 날보다는 이 주일날, 다른 곳보다는 교회에서, 다른 때보다는 예배 시간에만 벌어지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일상에서는 그냥 일하는 거고,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건 쉽지 않고 그냥 주일에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라는 이렇게 주일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나누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절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죄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유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명제 아래에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만큼 특별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너무 많이 맞이한 나머지 우리가 자칫 잘못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날짜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 굴에 안치했습니다. 원래는 시신을 안치한 당일에도 몸에 향유를 바르고 그 다음 날에도 향유를 바르고 그 다음 날에도 향유를 발랐습니다. 보통 시신을 안치하고 2, 3일 연속적으로 그 시신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즉 토요일은 이스라엘의 절기상 우리가 지금 지키는 안식일에 해당됩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때의 토요일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이 겹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찾아보진 않지만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토요일에도 안식일에도 가서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율법상 이날은 갈 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도 그냥 쉬었습니다. 물론 집에서 단순히 쉬는 건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쉼을 가졌습니다. 흡사 우리로 따지면 바로 오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여인들 또한 그 당시 토요일날, 유월절날 그들은 향유를 바르러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 있고 또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그 다음 날도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안식일이어서 어쩔 수 없이 못 갔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급했습니까? 그래서 28장 1절에 보시면 새벽에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날에 발랐어야 되는데 못 바르니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가 바로 새벽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향유를 바르러 간 이 날은 지금의 우리로 따지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그냥 일상의 삶이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에 그들이 간 것입니다. 월요일 새벽에 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벅찬 기대함이 있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흡사 월요병을 앓고 있는 우리들처럼 그들은 그 당시의 날짜로 따지면 월요일 아침에 해당되는 안식일 다음 날 그들은 무덤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떠한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마음에 걱정만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향유를 바르지 못했는데 그 시신이 괜찮을까? 우리가 향유를 제때 바르지 못해서 냄새가 가득하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걱정을 가득 안은 채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그들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무덤을 향해 간 것입니다. 근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그 입구를 막아야 될 그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시신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큰 근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28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너희가 찾던 예수님은 더 이상 여기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들이 그 10년 가운데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합니다. 한 가지는 부활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기쁨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과연 그게 사실일까라는 무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두 개의 감정이 8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 천사를 통해서 듣긴 들었는데 그 마음엔 기쁨과 무서움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9절에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다음 날, 우리로 치면 월요일에 해당되는 이 날, 어떠한 기대감도 가지지 않은 이 평온한 새벽 아침에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부활절이라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특별해 보이지만은 사실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 날은 그냥 일상의 날이었습니다. 안식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만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평온한 월요일 아침에 해당되던 안식일 다음 날, 그들은 그들의 두려움과 근심의 마음을 뒤바뀔 만한 놀라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스라엘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여행하던 중에 거기에 성령의 오순절이 임했다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여겨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항상 사람이 가득가득합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사실 말이 다락방이지 한 150명은 넘게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입니다. 사실 이 다락방이라는 명칭이 그냥 위층에 있는 방이라는 의미이지 작은 방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기에 가봤는데 사람이 한 200~300명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역시 저기 한쪽에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교회 권사님들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한 30명 있는데 그분들이 막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길 같은 성신여 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막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막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막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할렐루야 옆에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목사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제 권사님들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딱 끝났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짧게 기도하고 이렇게 딱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마침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역시 마가의 다락방에 오니까 기도가 너무 잘 된다는 겁니다. 역시 여기가 성령이 충만했던 곳이라 여기서 기도하니까 갑자기 내 안에도 성령이 가득 임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들으니까 제가 대학원생 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예전에 스위스 로잔에 있는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수많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이 교회를 방문하셨던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다시 그분한테 연락이 왔더랍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메일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철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을 맞이해서 제가 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스위스에 있는 제가 예전에 한때 훈련받았던 예수노단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잔에 있는 그곳을 방문하기 전에 목사님 교회도 들를 예정입니다. 목사님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메일을 썼더랍니다. 이 메일을 보신 이재철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스위스 로잔에만 계십니까? 목사님이 이번에 한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셨으면은 그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시면 될 것을 왜 굳이 로잔에 와서 왜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자꾸만 주일로 제한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병원과 모든 곳곳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교회에서 제한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사건은 굉장히 평온한 안식일 다음 날, 굉장히 평온한 일상의 순간에서 일어났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로 제한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주일 설교를 무슨 제목으로 정할까 사실 고민을 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가 기쁨을 경험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보다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맞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럼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기치 못한 기쁨의 저자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는지를 수필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인 시작이라는 챕터에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경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게 된 가정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시점만큼은 아주 잘 기억하고 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윕스네이드로 가는 중이었다. 참고로 윕스네이드는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을 방문하기 위해서 버스를 탔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발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는 믿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가는 길에 생각에 잠겼던 것도 아니었다. 격정에 휘말려 있지도 않았다.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는 감정이라는 말을 절대 쓰지 말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다. 그 경험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여전히 침대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으면서도 자기가 깨어났다는 사실만큼은 인식하고 있는 것과 아주 흡사했다. 그리고 2층 버스에서 경험한 순간처럼 애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C.S. 루이스는 버스 안에서 누구와 논쟁을 펼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깊은 사고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인 추론 가운데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동물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탄 그 순간에는 아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는데 버스를 내린 순간에는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다라는 그 고백을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믿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꼭 기도회를 가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던 순간에도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리를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제한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이 어떠하든, 요일이 어떠하든, 과정이 어떠하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세례식을 거행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저에게는 오늘 즐거운 날입니다. 비단 꼭 세례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15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알아왔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제가 곁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았고 때론 여러분들이 일치월장하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회의감과 의심하는 마음의 말들을 들은 적도 있고 때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일상을 곁에서 오랜 시간 동안 봐오면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믿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껏 역사해 보십시오. 내 일상에서, 내 일주일의 삶에서, 내 365일의 삶에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십시오. 제가 주의 좋은 재료가 되어서 주께서 저를 요리하시도록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루셔서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인류의 요리로 여러분들을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또한 내일 하루 동안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약하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식일 다음 날 걱정과 근심으로 자기의 일을 하러 갔던 이 여인들이 예기치 못한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의 일상의 순간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던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